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유기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같은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으로다가 만드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불러주셔가지고 또 우리 인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놀라우신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들은 것이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거의 한 6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 일찍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영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 오셔서 저희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한 선교사를 구원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에 오게 하시고, 또 그것도 도시가 아닌 시골에 와서 자기의 생애를 10년 동안 한 고향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살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시고 냇가 건너에다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직접 예배당을 지셨던 그 선교사님은 예배당을 짓다가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게 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의사들, 간호사들, 손님들,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2월 8일, 2월 아들이 2월 18일 날 제대를 했죠. 18일 날 이제 추석 구정 마치는 날 제대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생활 잘 마치고 제대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전 같으면은 많은 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많은 이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게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되고 여러 훈련받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이 군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찬영이가 군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는 것이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기쁨이 되는 이 사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찬영이는 제대하면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주었어요. 선물을 용돈을 50만 원을 코 묻은 돈이라고 하면 봉투에 그런 봉투가 있는가 봐요. 코 묻은 돈 해서 50만 원을 5만 원짜리 10장을 담아가지고 어디 저녁 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발도 사야 된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들고 가서 소가죽에다가 염소가죽으로 된 좋은 신발을 가볍고 따뜻한 이와 같은 신발을 사줘가지고 신발을 들고 왔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녀들을 통해서 효도를 받고 성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의 이것이 첫 번째 되는 약속이고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잘되면은 우리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보약을 먹고 한약 먹어야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앞에 잘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백돈혁 형제님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해주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하고 장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우리 형제님이신데 얼마나 하나님이 형제님 생애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사업도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가정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면서 참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감사하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지 못하는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안 주고 자기는 좋은 거 먹고 부모님은 좋은 거 안 사주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건강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배운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외국인 캠프를 할 때마다 헌금도 보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요새는 이제 닭도리탕도 100인분씩 해주시는 교회가 있는데 안양 중보교회 박종원 지혜님이 그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한번 얘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라든가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항상 부모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하는 형제인데 실크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은 회장이 되고 미국
뉴욕에 유대인들에게 실크 원단을 수출하는 형제인데, 개인 사업자로서 안양 평촌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박종원 형제예요. 저는 왜 그 형제가 이렇게 잘 되나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항상 잘해요. 부모님이 말하면 항상 순종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생애를 축복하시고 좋은 간증을 나타내요. 언제나 겸손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이 인격이 돼야 돼. 인격이 가장 좋은 인격은 뭐냐면은 자기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아는, 어른을 알아보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알아보는, 이것이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안다든가, 또 형님을 형님으로 안다든가,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안다든가, 나라에서는 이제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우정자들을 알아본다든가. 운전하다가 교통성경이 당신 지금 신호 위반했습니다. 딱 쓰라고 딱 하면은 면허증 달라면 아유 아니 지금 신호등이 바뀔 때 달린 거라고 하면서 막 공무원하고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면허증 내면서 안산시 예산도 부족할 텐데 딱지 하나 다 긁어주세요. 싼 거로 하지 말고 비싼 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하잖아요. 공무원도 편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여유를 가지고 신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은 깍쟁이 같아, 저 사람하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마음이 상해버린다고 하면서 말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해서 지고, 계산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익이 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을 증거해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를 그 어두운 지옥에서 불러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느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하냐 하면은 우리는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님나라 가셨는데 박준재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봉천동에 조그만 집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입을 했는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박준희 집을 이렇게 좀 담을 넘어와가지고 벽돌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 남의 집을 좀 침범을 한 거죠. 이거를 왜 내 집에다가 담을 쌓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담을 쌓으면 싼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 싸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덕이 되고 선전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양보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천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거긴 들어가면은 나오는 길이 없이 이렇게 예배당이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짓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막 여기다 무슨 예배당을 짓느냐고 하면서 방해를 놓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방해를 놓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의 영혼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렇게 마귀 역할을, 사탄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냥 죽었대요. 동네 사람 전부 다 이거 대천교회를 핍박하고 대천교회 예배당 짓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나도 죽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예배당을 잘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나 혼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남편과 자녀들, 또 사촌들, 또 육촌들,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또 이웃들, 친구들, 이와 같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봐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오래오래 69년을 살았어요. 69년. 내년에 70인데 믿기지가 않아요. 한 19살, 20살이나 된 것 같은데 벌써 69년을 살았다는 것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전 같으면 70살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와 같을 텐데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는 다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50년 후에 만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100년 후에 여기서 또 100년 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30년 후에, 50년 후에는 다 우리가 떠나는 겁니다.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빈손으로.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살았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주님 나라에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야,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더니 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한 3, 4일 됐나요? 며칠 전에 수원 중북에 있는 이제 한 자매님께서 안산의 우성 아파트에 자기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그 작은 아버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로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 가지고 안산에 이제 이상민 인자가 있으니까 이상민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보냈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어느 날인가 시간 되면은 문을 두들겨서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문을 두들기고 문 열어주면은 문도 잘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두들기라고. 그러니까 한 85살 잡수신 작은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고 우리 집에 누가 도둑놈이 왔나 강도가 왔나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이삼미제님이 계속 두들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더니 강도라고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계속 두들기냐고 하면서 그냥 나오자마자 들어보지도 않고 붙잡고 경찰서 가자 하면서 경찰서까지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완고하니까 누가 조카가 보냈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니까 내가 보냈단 말 하지 말고 무조건 가가지고 계속 두들기면서 사람이 나왔는데 도둑놈 왔다고, 예? 강도 왔다고 우리 집에 나를 그냥 붙잡고 그냥 바로 경찰서 가자 그래갖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데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러 갔는데 도둑놈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우리 그 이영재님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널리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한국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이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또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최세만 인재님이 계신데, 그 인재님이 공산 국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서는 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날은 그냥 이렇게 덥고 그냥 비오도 땀이 나는데도 다 문을 닫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제가 한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선교부 집회 같은 것도 해도 영상에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발각되면 또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 쫓겨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6년 동안은 차가 없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부인하고 같이 뭐 빵 같은 거 해서 이고 다니고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다리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무릎이. 그 두 무릎을 다 끊고 무릎 인공관절을 아래 위에 딱 끊어갖고서 뼈를 이어가지고 연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내일 아침에 미얀마로 또 간대요. 한 1년 정도를 푹 쉬면서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무릎을 끊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가지고 미얀마 다시 또 나가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두 다리를 끊었다든가 뭐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43차 외국인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에서도 한 영혼이 유학 어떤 영혼이 왔는데 3월 달에 대학로를 침례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에게 한번 왔었는데 올해도 나와갖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여인들이 3분이 이번에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또 나와서 복음 들었고, 또 여러 대만에서도 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또 이와 같은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5명의 그 가족들이 있다고 형제가 있는데 그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좀 나사로가 좀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와보니까 지옥이 너무나 이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을 자기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참 유황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목이 마른데도 한 방울의 물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이렇게 나사로에게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에 연락하는데, 이 한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롭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농사도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절약해서 그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름이 없어. 부자 이름이 입만하면 나올 텐데 그 밑에 나사로는 거지지만 성경에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안 됐나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이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살았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사실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나사로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지나가는 이 전도자가 이 거지를 만났을 때 이 땅에서도 참 거지인데 죽어서도 거지 되면 안 됐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 문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는 부자지만 영원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집도 없고 또 병들어 있었고 먹을 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거지지만 영원한 부자가 됐는데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황금으로 만든 이 천국이 다 부자가 사는 그 같은 나라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길이 황금으로 된 것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노래 부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라 영원을 천국에서 보내는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라말로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아주 정말 이 부자가 직접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모세와 선조들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아름다운 덕을 다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아름다운 그 천국에 사랑 가족들과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황금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지옥에는 한 방울이 물이 없는 것이고 또 어두운 것이고 또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고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히브리 말로 욕하는 건데 공에 잡히게 되고 미르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 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거잖아요. 화. 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을 하는 건데 욕을 하지 않고 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또 화를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지옥은 불이 타는 곳입니다. 불이.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 문 앞에 있을 때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잡아가지고 하나, 둘, 하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는 거 가치 있는 건가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집어 던지잖아요. 더러운 거 집어 던지고 가치 없는 거 집어 던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장례식장에서 염하는 사람들 보면은 죽은 시신을 그 머리 빗어주고 또 세수해주고 또 화장도 하고 옷도 그냥 아주 베옷으로 이쁘게 입히고 하면서 또 행회를 들을 때 6사람이 잘 정성껏 들고 가지만 지옥 문 앞에 있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통받는 것을 눈앞에 보이니까 거기 들어가기 싫어서 막 뒤로 뺐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집어가 던지면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견나올 수 있는 계단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벽으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 23장 33절에 보면은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재판을 받으면은 딱 지옥 간다 하면서 판결을 받는데 이걸 피하겠느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을 읽는다고 하면은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이제 소천에서 줌나라 갔는데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핍박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내는 아버지에게 전도하러 이제 가방을 하나 싸갖고 이제 갔어요. 결혼해서 한 10년쯤 됐을 때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이번에 가서 꼭 전도하고 와야겠다 하고 전도를 갔어요. 조암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붙잡자마자 보자마자 울기 시작을 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는데 이건 죽은 사람일 때나 우는 그런 목소리 아버지야 하면서 계속 붙잡고 울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너 밥 먹어라 그만하고 밥 먹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면서 밥 먹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울고 자식이 울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면 거기서 잠자는 방에까지 쫓아와서 아버지 울고 있는 거야. 왜 우냐니까 아버지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아버지 믿지 않으면 나 아주 여기 죽을 거라고 하면 죽음을 작정하고선 우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 하고 초상 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잠깐 염할 때라든가 입가시 가서 잠깐 울다가 끝나고 올랑이요. 이거 뭐 살아서 걸어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울고 다니니까 어떻게 한 이틀인가 3일을 계속 울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내가 예수님 믿을 테니까 그만 울어라 하고저 그때부터 이제 밥 먹고 잠을 자고 왔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자식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20년, 30년, 40년 동안 아무리 전한다고 그래도 믿지 않는다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우리 아내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냥 아주 붙잡고 계속 울고 한 3일만 울고 있으면은 안 믿을 부모가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반대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믿지 않아요. 부모님의 눈물의 한 방울은요 자식의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한 방울의 눈물만 흘린다. 자식 붙잡고 손을 잡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하면서 엄마의 한 방울의 눈물만 흘린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들 딸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부모님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은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라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눈물을 한번 보이셔요. 눈물.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땀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보면 땀을 안 흘리고 운동을 안 하고 땀이 안 나죠. 땀을 많이 흘려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액체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봐도, 굶어 죽는 사람을 봐도, 아픈 사람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눈물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또 고귀한 액체는 피입니다. 피. 한 방울의 피만. 자식이 아주 내 믿지만 하면 손가락을 아주 여기서 아까새끼를 발라서 피를 낸다 할지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식이 안 믿으면 내가 아주 손가락에서 내가 바늘을 찔러서 피를 한 방울 네가 안 믿게만 하면 내가 아주 한 방울의 눈물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지옥은 너무나 고통받는 것이고 어두운 구덩이고 꺼지 않는 불이 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곳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간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18장 37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왜 왔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났고 이 세상에 왔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 간다고 하는 거, 또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이와 같은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회 나오면은 사업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셨고 오셨고 우리 주님은 진리를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갇히는데 막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로마 감옥에서는 죄수가 딱 오잖아요. 야, 아주 이 사람이 큰 죄를 져서 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막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양쪽에
이제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있으면은 군인 손하고 사도 바울 손하고 같이 묶는 거예요. 한쪽 묶고 이쪽에도 이쪽 군인하고 한쪽 손을 묶어놔요. 그 다음에 발도 이 군인하고 이쪽 군인하고 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쇠고랑에다가 이쪽 군인하고 이쪽 똑같이 묶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꼼짝 못 하잖아요. 어? 군인이 한 발 가면 한 발 같이 가야 되고 뒤로 가면 같이 가야 되고 양쪽에 사람이 딱 손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이 너 여기 감옥에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말이야 로마에서 말해 예수님 믿자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나를 그냥 이단으로 해가지고 나를 범인으로 잡아가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자면 지옥 가 하니까 이 군인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 예수님을 믿은 거야. 옆에 있으니까 이쪽에는 너는 여기 왜 들어왔냐? 하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살아났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그냥 해갖고 로마 감옥에 집어넣었다. 너도 지옥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냐 하면서 옆에 있는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옆에 있는 군인이 예수님 믿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것은 다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기뻐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얼굴에 인상 찌그리면은 얼굴 인상 찌그린 거 고통받는 거 가지고 너도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너도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내 마음이 기뻐해야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그날에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동복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 잘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